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노래할 분위기인가 찬양할 분위기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지난 3월 첫 번째 주일 사실 설교를 녹화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녹화할 때요 본당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많이 있다 생각하고. 근데 참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고,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 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 오셨을 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그때 한 분 놓고 설교한 거 다음으로 한 명도 없이 설교해 본 게 이제 그때 처음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참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이제 사건 앞에서 우리가 과연 노래할 수 있는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두려움이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이후의 여파는 경제적인 문제죠.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 여파는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5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와서 우리 찬양하자, 우리 노래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외치는 그 얘기가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분위기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찬양하고 노래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꽁꽁 닫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 완악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사람이 참 힘든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 돼요. 자기 자아, 이게 커지고 외부 세계, 다른 어떤 외부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 굳게 닫힌 마음은 참 힘든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만나려고 하면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죠. 또 만나더라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결국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누가 다가오면요, 이걸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찌르려고 창을 들고 있는 창을.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창으로 찔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찔림,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닫힌 마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얘기하면서 구약시대의 무리바 물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 지역은 출애굽을 하면서 신광야를 통과할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사람들이 지금 목이 마릅니다. 긴 시간을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해요. 그리고 물을 찾고 싶었어요. 르비딤에 가면은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참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죽게 됐다는 거.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는데, 물이 없으면 우리 죽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에게 화가 났고요.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을, 화가 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고, 반석을 통해서 그래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물을 다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처음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닫은 마음의 그 내용 속에 분노가 차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외부,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누군가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기 내부로 폭력을 가해하면요,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완악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든 내부로 나타나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마음이에요. 어떠한 상황, 현실적인 문제, 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상황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닫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그때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앞이 안 보이는,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적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 물이 막 들어올 때, 그러니까 서해안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그 깊이도 모르고 거기에 지금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무슨 쓰레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잖아요. 물이 쭉 빠져나가서 이 갯벌만 딱 남게 되면은 거기에 돌덩이가 있었구나, 거기에 쓰레기가 있었구나,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사실은 물이 다 차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밑바닥이. 그래서 그 밑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그 위기적인 상황, 우리가 난생 처음 맞이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맞이했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우리 최초로, 첫 번째로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1872년에 미국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뉴욕 대학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와서 세운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세운 그 세문안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그 세문안 교회가 서울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연희전문학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을 세우고 그런 역사들을 위대하게 감당을 해서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서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가 조선에 왔을 때 조금 조선을 보면서 지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암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조선 땅에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을 노래를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이 땅을 봐도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선진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붙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불이 다 켜 있으면은 어때요? 이게 다 잘 보이니까 좋긴 한데 이 초점이 이게 초점이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불이 다 꺼지고요, 그냥 촛불 하나 딱 켜놓잖아요. 그러면 이 촛불에 초점이 딱 맞춰져요.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는 음성이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산들보다 크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어려움과 위기적 상황 속에서 더 깊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이 이제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크시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분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순간순간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존재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수리수리 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지, 얼마나 왜소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자라고 했을 때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예배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요,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억지로 무릎을 꿇립니다. 치욕적인 거죠. 너 무릎 안 꿇으면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군왕들은 옛날부터 무릎을 꿇어,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굴욕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하면 오히려 더 반항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역사의 이야기예요. 자발적으로 이런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은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산에 가서 보면 봄에 가면은요 새싹이 막 올라오고 연두색의 그 참 신비한 그 새싹, 그 작은 꽃들, 목련꽃을 비롯해서 막 이제 꽃이 필 텐데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감탄사가 나와요. 와, 막 그러면서 단풍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산에 또 들에 이런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거기서부터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 가장 인간에게는 행복한 마음이에요. 뭘 많이 소유하고 뭘 많이 얻고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의 행복은 이 감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하고 매일같이 눈앞에 있는 문제만 골머리하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감탄사를 잃어버려요. 감탄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을 하려면 가끔은 눈을 들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볼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감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인간의 이 숭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우리는 마음에 감탄이 오고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 산동성에 이제 이야기예요. 거기에 한 어머니가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 거의 뭐 뇌사 상태 비슷한 건데 뇌사는 아니지만은 그냥 의식이 불명인데 뇌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에요, 아들. 그 어머니의 아들을 12년 동안을 그 어머니가 간호한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이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 아들 옆에서 그 아들을 간호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12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은요, 어떤 때는 겨우겨우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물만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얼마라고 하면 30kg래, 30kg. 몸무게가 완전히 빠져 있고요. 12년 동안을 그 아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12년 만에 그 아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엄마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12년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들었대요. 이 치료비로. 중국에서. 그랬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대소변 가리고 또 몸을 씻겨주고 또 주사로 음식물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 12년의 세월을 걸어온 거예요. 돈도 없지만은 먹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떻든 내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 엄마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돼요.
돈으로도 어떤 세상적인 다른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감동이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뭔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정말 숭고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죠.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그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동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